사무엘상사 5장 오면서 했던 얘기를 조금 되풀이하면 사사기,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전의 사사기 시대 때,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 때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계속 되었던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초반,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초반, 그 엘리가 사사일 때, 엘리 제사장이 사사일 때,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없었더라라고 말을 하는 그 시대를 맞이했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1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불임이었던 한 여인, 그 한나를 통해서 기독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를 출생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또 주의 성전에 서원하여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원래 지도자였던 사사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면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4장에 가니까 이제 너무나도 그 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만 악했던 게 아니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되게 연약해졌었기 때문에 블레셋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저번 주 설교 내용이에요. 네, 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겠다 해서 뭘 가져와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지들이 뽑아와요. 원래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건데. 그래서 언약궤를 자기 진중에 둡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졌어. 그래서 진 내용까지가,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내용까지가 4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면 뭐라 그러죠? 그걸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기어 탈취한 걸 전리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이 붙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의 신이 더 세, 너희의 신이 더 세를 엄청나게 막 서로 떠들었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저주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었었기 때문에 다들 그래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본인들의 신, 진짜 이제 우리의 신이 이겼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우리의 신 앞에 그 타국의 신의 물품을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블레셋 땅에 이런저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5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흘러가는가예요.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나요? 오늘 함께 읽어본 내용을 보면 아니요. 막 종기 나고 죽고 막 이런 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은 은혜라고는 1도 없으신 그런 분이신가? 자, 일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예 싹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역시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당시 이 시대 그냥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딱 둘 나옵니다. 한나 그리고 사무엘.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가정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그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무엘의 출생은 어땠나요? 사람의 능력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불임이었던 여인, 계속해서 날 수 없어서 되게 굉장히 고통을 가지고 있던 여인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자여야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자녀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신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매 한 가지로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13절 띄워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혈통으로 된 사람들도 아니고 육정으로 된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자,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믿고 있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난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고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은 목회자 집안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성경을 백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나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자, 17절을 보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를 알게 17절이요. 17절 띄워주세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사람의 어떤 그 스펙 이런 것들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글도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16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구절 가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18절 띄워주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왜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중요했냐? 왜 사무엘을 굳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야만 했냐? 왜 굳이 사무엘이 그렇게 한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으로 낳게 하셨냐?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어야지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내가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까?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 주시려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 있는 곳에 가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이 있으면, 여러분 눈 막 어둡다가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갑자기 섬광탄 맞은 것처럼 핑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네, 우리 배그에서 섬광탄 맞듯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죄 있는 곳에 가시면 죄가 다 소멸해요. 죄를 가진 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육정으로 난 자, 혈통으로 난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타락하여 아담의 그 본성으로 인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인간으로 인한 모든 육적인, 모든 혈통적인 그런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들이 몇 명 있죠? 네, 그들과 자손들 빼고는 4명? 네, 아들 2명이에요. 하갈에게서 난 아들 1명,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난 아들 이삭. 자,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얘를 언약의 자녀로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
주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지 않음으로 하갈을 집어넣자 믿음으로 난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으나 진짜 내 그 약간 여자의 그 모든 생리들이 다 끊어졌을 때 진짜 믿음으로 난 자녀 이삭, 그것을 통해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근데 걔가 진짜 아들이 많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약속은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충만하게 너 자손을 주겠다 해놓고 그러면 수붕수붕 잘 나와도 꽉 채울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아들을 안 주셨냐?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자녀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가? 나는 믿음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육적으로 혈통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대로 예를 들면, 아니 나는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생활 다녔고 교회 다녔고 이것저것 했고 기타도 칠 줄 알고 또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 내가 내가 나 같은 놈 아니면 누가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찔리는 것들은 있어서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안 해. 그런다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인간적인 혈통이나 육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바로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엄마가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래서 나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1장부터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진짜 믿음으로 태어난 자가 사무엘밖에 없었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냐? 사무엘만 구원하신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믿으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그냥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뭐라고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이 알죠. 내 내면을 알죠. 그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믿음의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나요? 네. 갈라디아서 아까 3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으로만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을 전수받아 믿음으로 이어진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땅의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근데 실제로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학살당했잖아요. 그럼 이 뜻이 왜 안 이루어진 거냐? 아니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전수,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게 그냥 영적으로 풀어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 그리고 또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져 갈 때 보면 그 믿음을 전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내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 믿고 있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주님을 누구라 하는가? 나는 주님을 뭐라고 믿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건 헛거가 돼요. 믿음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정말로 많이 예화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입니다. 버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어느 버스가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돌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버스를 타요. 우리가 탈 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차가 다소 신호에는 걸릴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정거장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그 정거장에 도달할 거라고 믿고 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 버스 노선은 빠삭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이 버스는 저렇게 간대, 이렇게 간대. 근데 그 버스에 타지는 않았어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버스에는 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머물면서 그래 저 사람은 저기 목적지에 도착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정류장에 머물다가 죽을 뿐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스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서슴없이 그 버스를 탈 거예요. 내가 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노선이 노선대로 흘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버스에 그냥 올라타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여정, 우리의 노선은 끝만 알아요. 천국. 그 중간 노선은 다 블랭크가 되어 있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버스가 저 목적지에 간다고 하니까 타실래요? 마실래요? 네, 그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스에 탑승한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인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질문에 본인이 한번 대답하며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여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 있다면 주님, 나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라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주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아니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무엘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냥 그 정류장에만 머물고 있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여 음부가 이기지 못할 그 교회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가 오직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지식일 뿐이냐, 그냥 버스 노선 알듯 그냥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버스 위에 올라타느냐는 내 삶의 믿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삶의 선택들로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 태그 학생들 모두가 넓은 길로 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